오늘 아침 내가 누구인가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쯤은 대충 알고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대개 보면 고상하고 바람직한 자화상을 갖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아주 낮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이런 낮은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보면 쉽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모습, 또 욕심내는 모습, 남을 중상하고 오기 부리고 뺏으려고 하고 뽐내려고 하고 잘 협력하지 않고 그런 이기적인 그런 자신의 모습을 더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고 허무하고 짜증내고 스스로 불행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모습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에 이르는 불행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방송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던 정두원 전 의원이 보도에 의하면 우울증에 못 이겨 자살을 했다. 참 석연치 않은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존감은 이런 불행을 가져올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동안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종교나 도덕을 통해 수양의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분야에서는 약물이나 상담이나 행동 교정 방법들을 개발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들은 한마디로 인간을 좀 더 나은 상태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었죠. 물론 이런 노력들이 부분적으로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완벽한 매뉴얼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진리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며 해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간관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인간관은 좀 더 나은 상태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발전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나를 만드는 것이 성경의 인간관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인인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인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타락하기 전 처음 인간의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거듭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프로그램을 개량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프로그램을 다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고 여러분 말씀에 주목을 해보세요. 먼저 내가 새로운 인간으로 재창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이나
어떤 상담자의 도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바울 신학의 중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으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함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루터가 종교개혁을 결심한 동기가 된 성구 말씀이죠. 루터는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수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나만큼 금식을 많이 한 수도사도 없었고, 나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수도사도 없었고, 나만큼 철저히 회개하는 수도사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루터가 너무 작은 죄까지 회개하기 때문에 그의 상담자인 라이프니츠 신부는 야, 제발 다음에 올 때는 좀 더 큰 죄를 짓고 와라, 이렇게 화낼 정도로 루터는 작은 죄까지도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번민과 고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1510년 그는 로마에 갑니다. 남들이 하듯이 그도 베드로 성당의 돌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육신이 고통스러운 만큼 정성을 들여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던 루터의 머리에 갑자기 선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 말씀이 떠오르고 루터는 즉시 그 무릎으로 돌계단을 올라가는 고행을 멈추고 독일로 돌아가서 철저하게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1517년 우리가 알듯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 95개조를 공개적으로 질문함으로써 종교개혁의 봉화를 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그리스도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내 노력과 내 정성으로 내가 새 사람으로 창조될 수 있다면 어떻게 예수가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 내 대신 죗값을 치르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낙원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쓴 것도 바로 이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복음의 거침돌이 되었는데, 율법주의란 종교 의례와 생활 규범을 철저히 실천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점점 나아지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 복음과는 전혀 정반대되는 그런 가르침을 율법은 했던 것이죠. 바울이 정립한 복음의 진리를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레와 기타 신학자들과 교회가 이어받은 것을 소위 복음주의 정통신학이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구원에 대한 가르침, 곧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 고행, 정성, 그런 보충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을 소위 우리는 이단 사상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걸 굉장히 강요합니다. 그래서 희생을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하고 충성을 강요하고 정해진 성경 공부 다 맞추고 시험 쳐서 합격해야 되고 구원받은 그 상징적인 숫자인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가려면 전도를 몇 명 해야 된다는 둥, 매일 나가서 이 업적을 쌓아야 한다는 둥, 이렇게 공로를,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더 주장을 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는 그런 사랑과 봉사와 섬김과 봉헌과 선행, 그런 걸 통해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해서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자연히 아름다운 행위의 열매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 그 아름다운 봉사와 사랑과 섬김과 그런 아름다운 선행의 열매들이 그 삶 속에 자연적으로 맺혀지게 된다는 것. 자,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대답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내 죄를 책임져 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나의 나됨이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알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의지를 따라 사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하는 고백이죠. 신화적인 흑인 연가 가수인 헤이지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조지아 산골에서 맨발로 도시에 나온 아주 무식한 흑인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좋은 성대를 타고나서 어느 교회에서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에 감명받은 한 의사가 그를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이 헤이즈는 처음으로 유성기를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첫 음악으로 카루소의 노래를 듣습니다. 그 경험으로 이 헤이즈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날 그 순간 내 가슴에는 요란한 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나는 살지 않았고 내 속에 카루소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 지평선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새로운 음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이즈가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체험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밝은 빛으로
앞이 안 보이게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체험이 그때부터 그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자기는 없고 자기 안에 예수가 산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지배하고 그 부활의 주님의 음성이 사도 바울의 심령에 쟁쟁한 종소리로 울려지고, 그래서 그는 이제 그분의 새로운 의지를 따라 정말 가슴을 설레며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그런 새로운 삶이 바울의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품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에 가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가 졌던 그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예수가 내 속에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생각하고 예수와 함께 행동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 이 체험을 하고 크리스찬이 된 후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고백을 바로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벽두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것은 원죄를 타고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은 성경 전체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을 배신한 아담에게도 이 질문이 울려왔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베델 광야의 도망자가 된 야곱에게도 던져졌습니다. 민족 해방의 대업을 등지고 광야에 후퇴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도 던진 질문이었어요. 욕망의 노예가 된 다윗에게도 울렸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울려오는 질문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내가 정말 어디에 있느냐? 믿는 자의 진짜 현주소를 묻고 있는 질문이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도 하나님 자녀다운 예수 제자다운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질문이죠. 여러분, 분신물 중에 가장 중대한 분신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질문할 때는 제일 편한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나갔네.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여러분, 분신물 중에 가장 중대한 분신물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리는 것. 세상살이가 너무 복잡해서,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자기를 잃어버리면 그보다 더 큰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새 사람으로서 재창조된 자기를 찾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 다시 말해서 내 노력이나 내 정성이나 내가 하는 고행이나 적성이나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가능하다고 하는 이 말씀,
믿음만이 나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그 말씀, 이것이 곧 복음이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현주소와 행선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지극히 단순하고도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므로 내 생각도 내 행동도 내 삶의 방향도 그리스도의 의지를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인생관이라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최고의 애인으로 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참된 교회의 모델을 찾아갈 때 언제나 우리는 초대교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이며 신학자였던 터툴리아는 이런 초대교회 역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독교는 처음 200년 동안 엄청난 속도로 퍼졌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죽는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이미 이 세상을 이긴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나를 비하하는 낮은 자화상 이제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의 노예가 돼서 욕심과 시기와 질투, 이기심에 빠져 우울에 빠지고 허무해지고 짜증내며 불행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임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점점 좋아질 거야. 지금은 형편없어도 나는 점점 좋아지고 좀 나아질 거야. 그러니 천천히 갈 거야. 여러분, 이게 다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나 지금 한심해도 이제 점점 좋아질 때가 오겠지. 지금은 좀 바쁘고 지금은 좀 정신이 없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여러분, 이게 사탄의 음성이에요.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멸망입니다. 순간은 달콤하고 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다시 태어난 자임을 기억하세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의 모습, 이전의 내 모습 사라졌음을 믿으십시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으십시오.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믿음으로 용기 있게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